오늘은 우리 간절한 고상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라는 이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항상 로마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가 아니라 베레아라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특별히 이 베레아로 가게 된 거는 본인이 의지해서 간 게 아니라 이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이 그를 보내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들마다 와서 전문용어로 깽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해방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배에 태워서 이 베레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레아라는 이 동네는요, 이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였지만 이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또 그 전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는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오히려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 이후에 이 베드로가 또 다시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의 이 말씀 전하는 곳에 와서 회방을 놓는 장면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도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뭐 했다고요? 소동하게 했다. 그래서 그 뒤에 아테나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 바로 이 등장하고 있는 이 동네인 베레아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이며 작은 동네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도시와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 빌립보, 또 아테네 이런 곳보다 작은 동네였지만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동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11절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동네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촌에 살죠? 딱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원주가 촌이에요? 갑자기 원주가 촌이라고 그래서 야, 촌 아니야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이 베레아는 서울에 비해서 원주는 좀 작은 도시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인근 큰 도시들보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자의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세 가지의 단락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믿는 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보다 너그러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너그럽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너그럽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것. 이런 거 너그러운 거잖아요. 옆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죠. 너그러운 분이군요. 예. 인사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를 잘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잘해주는 사람은 너그럽다는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그럽다라는 거는요, 그런 뜻이기보다는 유라는 단어랑 기노마이, 좋다라는 것과 그 존재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존재, 좋은 태어남, 좋은 출신, 좋은 태도.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고상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수용도 잘하고 뭔가 환영도 잘하고. 여러분 보면 고대 시대 때 이렇게 귀족들 있죠, 그죠? 귀족들 보면 분위기가 약간 우아해요, 안 우아해요? 우아하죠. 여러분처럼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 받아들이면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노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너그럽다라는 뜻이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 좋은 존재, 너그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레아는 동네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사람들을 너그럽게 할 만한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쪽에는요, 만년설이 뒤덮여 있었던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만년설이 있다는 건 산이 높다는 거예요, 안 높다는 거예요? 높은 거죠. 예. 산 위에 눈이 있다는 건 상당히 높고 경치가 좋고,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넓은 평원과 운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베레아는. 그래서 베레아라는 이름이 바로 물이 풍부한 우물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운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리적으로 또한 타고 태어난 이 환경적인 이 요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수용하고 넓은 마음, 신사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생각해 보면 귀족과 같은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타고난 좋은 성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가 좋은 건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더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들이 믿는 자에게 더해졌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지리적으로 그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넉넉함이 있는 귀족과 같은 모습 때문에 일어난 것도 맞지만, 아주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것은 바로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인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양문교회도 참 환경적으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귀족 같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죠? 여유롭고 또 한편으로는 좀 넉넉하고 마음도 풍요롭고 싸납지 않고. 옆 사람 보세요. 싸나운지 안 싸나운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보면은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 너그럽긴 한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열의를 품고 열정적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지금 맹하고 듣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귀로 그냥 듣고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데코마이, 그 말씀이 나의 인격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려고 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자신의 마음밭에 깊이 찾아오고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열정적이고 그 말씀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도록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었다는 게 바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바로 당신이군요. 안 쳐다봅니까? 네. 바로 당신이군요.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레아처럼 관대하고 수용적이고 신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 원주의 양문교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좋은 풍수지리적인 사람의 좋은 성품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한 몇 점 정도 됩니까? 10점이 가장 높은 점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몇 점 정도 됩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나만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닌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큼 아주 타고난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피크 앤 이펙트라는 거예요. 절정에 달았을 때와 끝났을 때의 어떤 효과,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 당시 때 실험을 실제로 한 게 뭐냐면 내시경 실험을 했습니다. 수면으로 한 게 아니라 수면 없이 내시경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위 내시경 실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수면으로 나는 맨날 한다. 수면 안 하고 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면 내시경을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딱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그 B라는 그룹에서 실험을 했는데 막 고통스럽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덜 고통스럽고 아주 편안하게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 절정을 이루었던 그 꼭지점이 10점이라고 그러고 고통의 절정이 10점이었어요. 피크가. 근데 끝이 10으로 끝난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거고요. 끝이 한 2, 3으로 끝나면 평균 점수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피크와 엔드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점수가 10점이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끝이 1점밖에 안 돼. 그럼 10점하고 1점 더하면 몇 점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11점. 나누기 2하면 몇 점이에요? 이제 뭐 정신이 드나 봐요. 5.5.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평균 점수가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났던 그 경험이 10점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사모했던 그 경험이 10점, 피크를 절정을 내었을 때. 근데 여러분 지금도 8점이에요. 그럼 10 더하기 8은 몇입니까? 18. 요걸 하면 안 되니까 18. 나누기 2하면 몇 점이에요? 9점이에요. 9점. 1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끝,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태도가 지금 점수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점이세요? 아주 오래전 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기쁨의 점수는 10점인데 지금이 여러분 1점도 안 되면 나누기 2하면
여러분 평균 5점 이하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요즘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라 요즘에 기도도 말씀도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엔드 끝 점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지막 지금 현재 변화가 없이 과거의 절정이 있었던 기억으로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 또 다른 절정을 이루고 있는, 더 높은 점수를 이루고 있는 거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에너지는 줄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점수는 항상 계속 점수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오늘의 점수가 더 높고, 여러분 점수가 10점에서 더 15점, 20점 올라가면 점수가 자연스럽게 과거의 스코어를 바꾸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 스코어가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 세 번째 얘기죠.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성경을 상고했는데, 날마다 상고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고했다는 건요, 아나크리노, 이 단어는요 실험하고 투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게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냈다 이런 게 아니라 실험하고 투자했다는 거예요. investigate,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이거를 평가해보고 실제 판단해보고 진짜 자기의 삶에 그 말씀대로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증명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말씀 안에 그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결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의 사람들 작은 동네였고 보잘것없는 동네지만 왜 믿는 자의 수가 많았던 그 모습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베레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사도행전 초반에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던 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4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좀 오역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힘썼다는 건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요, 그리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는 것도 힘썼고 기도하기도 함께 다 힘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많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어야죠. CTS나 CBS에서 좋은 목사님들,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들 찾아서 열심히 말하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태도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하는가. 좋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의 말씀 속에 그것이 실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 그들이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힘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 지속성, 가르침을 받는 것, 온 힘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47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2절에 그 이야기가 43절부터 47절까지 자세히 풀어서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춘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아가며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실험해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지금 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며 또한 그것을 상고하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고 있는 그 베레아 지역의 동일한 초대교회 그 일이 그곳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을 시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 인내하며 끈기 있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담아내려고 여러분 애써서 노력하며 수고해야 그 일들이 삶의 좋은 결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꿈 잘 꾸세요? 잘 안 꾸죠, 그죠? 저도 잘 안 꿉니다. 머리 대면 3초 안에 자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꿈을 요즘에 자주 꿔, 이상하게. 근데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금요일 날 꿈을 꿨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요즘에 많아요, 적어요? 막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 교회에서도 자가격리가 되는 밀접 접촉자하고 한 달이 건넜거나 아무튼 가족이 있거나 그래서 대부분 음성이 거의 다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 교회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코로나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빈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앉는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의자를 가지고 그들을 앉히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꿈을 깼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도 또한 베레아와 같은 그런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들이 말씀을 대하고 실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잘해야 되는데 저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상하게 일하기 시작해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늘 평범하기만 하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주 귀중한 생수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은요 고난과 결핍에서 탄생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늘 고난받는 일에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면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나를 기억해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거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간절함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을 바라는 간절함.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위해 더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는 것. 내가 귀히 여기고 애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열정이 날마다 습관을 낳기도 하지만 때론 습관이 여러분 열정을 낳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걸어야지, 운동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으면 뭐합니까?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그때 걷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말은 신나게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 되는 겁니까? 다이어트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냉장고에 음식을 치워야 그때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습관화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간절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닌 것이에요.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도 오지만 간절함을 사모하는 간절함, 그리고 또한 날마다 습관을 통해 자신의 몸에 새겨져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뿌려진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 이렇게 다른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은 결국 하나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모두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열매는 좋은 밭, 쉽게 생각하면 간절한 고상함이 있는 그 밭에서만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머지 다른 밭에서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다 모두 다 하나의 밭, 좋은 밭에서 나오는 것. 나머지 밭에서는 아무 수출도 없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한 우리의 삶에서도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 열정과 열의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실험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서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자는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있는 자는 더 많이 풍성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신비롭고 귀한 비밀을 여러분 잊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애써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상고하는 마음,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레아보다 더 너그러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그 말씀을 삶에서 실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삶의 결실을 맺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간절히 원합니까? 묻고 싶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결실이 없는 것에 여러분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데 겉으로만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를 안 만났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제 삶만 잘 되면 좋겠거든요. 제 일만 잘 되고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결실이 안 맺어지는 것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에
더 간절히 인격적으로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들은 마음을 내 삶에 정말 실천해보고 적용해봄으로 인해서 삶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끝의 점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10점 점수에는 가깝게 날마다 이렇게 채워지고 있어야, 아니 더 지난번보다 더 점수가 높아야 그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놀라운 사랑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고상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상고하는 그 고상함, 그 고상함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